왜 그런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랩도 하세요. 그죠? 묵은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자. 그리고 저 사무실에서 처음에는 무슨 소리가 들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듣고 보니까 찬송가 가사도인데 랩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옆에 분들 한번 보시죠. 졸리실 시간인데 옆에 분들 보시니까 잠이 확 깨시죠? 너무 좋아서 우리 아까 함께 찬양했던 곡 중에 그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시면서 잠깐 우리 찬양 한번 하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쳐다보지 마시고 옆에 분 쳐다보시고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호산나 찬양대를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축복의 통로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으세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다들 자신 있다 그러시니까 뭐 할 말을 잃게 되네요. 제가 앞에 교회 있을 때 보면 믿음 좋으신 목사님들도 계시고 믿음 좋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와서 보면 참 믿음도 좋으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가서 삶 속에도 우리가 믿음이 좋은가? 라고 생각해 보면 아멘 하실 분들 아멘 해보세요. 갑자기 쑥 들어가셨어요. 제가 앞에 교회 있다 보니까 그 권사님 한 분이 너무 일을 신실하고 잘하세요. 정말 좋으신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 권사님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 남편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구역에 가서 예배를 자주 드리고 성경 공부도 했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알고 보니까 그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가 보니까 시어머니가 저희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아주 큰 교회 권사님이세요. 오랫동안 권사님을 하셨고 그 교회에서 굉장히 인정받으시는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 남편분이, 그러니까 그 권사님의 아들이, 어머니도 권사님이고 부인도 권사님이에요. 근데 본인은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는지 아세요? 자라면서 엄마한테 상처받아서. 그리고 또한 청년은 이렇게 신디 반주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어머니 권사님이라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믿음이 좋은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일이 있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려고 했었대요. 누구한테 상처받았을까요? 아버지 장로님한테. 아버지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항상 교회 일에 바쁘세요. 가정을 안 돌보시는데 가정에 생활비도 안 갖다 주고 교회 무슨 일 있다 그러면 장로님이시니까 턱턱 헌금을 하시는데 빚을 져서 헌금하시는 거예요. 누가 다 갚느냐면 가족들이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다니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믿음 좋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삶 속에 들어갔을 때 내 가족들이 쳐다보고 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정말로 믿음의 부모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복의 통로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정말 믿음 좋으십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집에 가서 가족들을 살펴보면, 친척들을 살펴보면, 또는 직장에 가서 동료들을 살펴보면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 그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과연 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자신이 있으십니까? 인터넷에 보면 개독교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어른들은 잘 안 하시니까 모르시겠지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교회 열심히 봉사하던 청년들, 열심히 일하시던 집사님들, 상처받아서 안티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사랑이 많을 줄 알았더니, 복 받을 줄 알았더니 가서 상처만 받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좋게 모습을 하고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내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설교 많이 들으셨죠? 그죠? 이거 설교 저만 해도 뭐 한 몇십 번 들은 것 같아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근데 이 핵심이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다. 그 얘기를 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3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보시면,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중간을 빼놓고 읽어요. 주로 우리 머릿속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고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리니.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너는 축복의 통로라고, 당신은 축복의 통로라고 찬양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저주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잘못 행동했어요? 저 사람 나 교회 다니는 거 알아요. 근데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행동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를 욕했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인데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무슨 통로예요? 저주의 통로예요. 바로 아브라함도 그런 일을 했어요. 애굽으로 기근을 맞아서 내려가죠. 거기서 사람들 다 속이죠. 그랬더니 애굽 왕이 사라를 보니까 동생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부인이 아니고 동생이라고 하니까 첩으로 맞아들인단 말이에요. 물론 잠자리 하기 전에 하나님이 막으시죠.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사건을 인해서 그 집의 모든 태의 문을 막으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어요. 저주는 누가 받아요? 이집트 사람들이 받았어요. 특별히 왕국에 있는 바로의 집안이 받았어요. 하나님은 굉장한 편애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남들이 보기에 불합리하다 할 만큼 편애를 하시는 건 분명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잘못하면 나 때문에 누군가는 저주받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서 저주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시죠?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그러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라.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복으로 살아갈까요? 2절의 말씀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말씀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시는데 우리 삶을 보면 약점투성이고, 가족들에게 상처 주기 쉬운 사람들이고, 이웃들에게, 심지어는 같이 사랑한다 그러며 그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서로 간에 상처받고 상처 주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의 통로로 살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순종하는 것이죠. 어디에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죠. 아브라함이 몇 살이에요? 75세예요. 근데 어딜 떠나라고요? 고향, 본토, 친척 다 떠나라고 말씀. 내가 읽어놓은 삶의 터전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떠난 이후에 몇 년을 더 사냐면 100년을 더 살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례는 보면 65세니까 63년을 더 살아요. 그러니까 사례는 2배를 더 못 살았고요. 아브라함은 계산해 보니까 100을 75로 나누면 1.3이에요. 그러니까 여지껏 살아왔던 인생의 1.3배를 더 살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 제 나이로 계산해 봤어요. 43이니까 제가 지금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나는 1.3을 곱하면 몇 살까지 살까 해봤더니 몇 살까지 살게요? 100살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100살까지 산다라고 했을 때 43세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평균 수명을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오래 산 편이에요. 사례가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2배 정도 더 산다라고 얘기했을 때 평균 수명을 100년으로 잡으면 50세, 80으로 잡으면 한 40세. 근데 아브라함에서 요즘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 그러죠. 90세 넘어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50 가까이 됐을 때 하나님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뭐만 빼고요? 애 낳는 일만 빼고. 그러니까 애가 없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50 정도 먹었는데 나타나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부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애 낳게 해줄게. 근데 아브라함이 살던 도시는 큰 도시예요. 치안도 잘 돼 있어요. 자기 삶의 기반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없는 곳이에요. 노후가 보장된 곳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길을 떠나면 길 가는데 그 당시에는 아주 큰 이제 제국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시족 국가, 부족 국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마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가나안 땅이 그렇죠. 그럼 지나갈 때 돈 많이 갖고 지나가면, 양떼 소떼 많이 몰고 지나가면 누군가 야 저거 뺏자 그러고 덤비면 보장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애 하나 낳기 위해서 내 모든 걸 포기하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노후를 그냥 편하게 살던 대로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리고 간다고 해서 내가 가는 곳에서 애를 낳았을 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킨다는 보장도 없고, 가는 곳이 굉장히 낙후된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서 애를 낳자고 갈 것이냐? 아브라함이 갈 때 안정적인 직업도 없습니다. 여지껏 자기가 갖고 있었던 기술들이나 그런 거 활용할 것도 없고, 가게 되면 보장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보장되냐면 하나님의 약속만 보장된 거예요. 그 외에는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25년이 지났으니까 50세 출발했으면 60 넘어서 애 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중에 가라고 하시면 몇 분이나 가실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좋으시니까 다 가실 거죠? 대답들을 안 하시네요. 아까 보기 통로라 그러시더니. 이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라고 하시니까 이해되지 않지만 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몇 살에 부르셨습니까? 80살에 부르셨어요.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못 살았어요. 80 먹은 할아버지예요. 여기 계신 80 이제 넘으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자, 우리나라가 지금 일제 치하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지금부터 가서 독립운동해라. 너를 통해서 이 나라를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80 넘으신 할아버지가 몇 분이나 하나님 좋아요. 저를 민족의 영웅으로 지도자로 삼아주세요. 그래서 떠나시겠습니까? 모세는 살 만큼 살았어요. 젊었을 때 힘이 있고 능력 있을 때는 하나님이 도망가게 만드시더니 이제는 나이 먹고 힘이 없으니까 모세가 스스로 평가하기를 나는 아이 같고 나는 무능한 노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안 가고 있으면 여기서 손주 보고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가면 고생길이 훤해요.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인 이집트에서 안 하던 전쟁도 해가면서 백성들을 끌어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인솔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많은 백성을 데리고 다닐 때 생기는 문제들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생각만 해도 암담하죠. 여러분들 같으면 앞으로 길이 남을 영웅이 된다고 하시면 80에 하시겠습니까? 하실 분 몇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워낙 호전적이신 분들 아니고선. 근데 모세는 호전적인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 불러서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개인에게 내려지는 이런 명령도 그렇지만 살면서 불합리한 일을 당하면, 우리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당하면 더욱더 하나님이 정말 이걸 원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톨스토이의 소설에 보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읽어보시기도 하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그 내용을 다 얘기할 건 아니고요. 거기 보면 천사가 주인공입니다. 천사 이름이 미하일이에요. 하나님 어느 날 불러서 얘기하세요. 너 어느 마을에 가서 어느 애기 엄마 좀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 미하일이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딱 내려왔어요. 보니까 애 이제 막 둘 낳은 젖먹이 엄마예요.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해요.
하나님이 당신 오늘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저랑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 엄마가 사정을 합니다. 천사님 안 돼요. 저에게 이 두 딸을 주셨는데 얘네들은 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누가 애들 젖 먹이고 누가 키울 거예요? 조금 더 큰 다음 모르지만 지금은 안 되잖아요. 지금 저를 어떻게 데려가시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이 미아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냥 가요. 그때 하나님이 네가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사는지 세 가지를 알아갖고 오라고 보내시죠. 그리고 미하엘이 벌거벗은으로 갔다가 이제 구두수성공이 되어서 이제 거기서 세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마지막 깨닫는 장면에서 어떤 부인이 여자아이 둘을 데리고 오는데 애들이 다리를 절어요. 알고 보니까 걔들 쳐다보니까 누구냐면 자기가 데리러 갔던 애기 엄마 애들인 거예요. 자기가 빨리 데려갔으면 괜찮은데 늦게 데려가는 바람에, 다른 천사가 와서 데려가는 바람에 엄마한테 깔려서 애들이 발은 불구가 됐어요. 그럼 그 불구가 된 애들을 과연 누가 키워줄까 했더니 이웃의 마음씨 착한 그 아이들은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지만 조금 더 부유하고 잘 사는 집에서 정말 사랑으로 키워줄 수 있는 엄마를 만나서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천사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갖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합리해 보여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고통도 주시는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들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올라가는 것으로 끝이 나거든요.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우리가 세상에 겪는 일들이 불합리한 일들이 많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해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기 원하고 이해의 수준에서 성경을 판단하기 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요, 이해가 되는 수준으로 부르신 적이 없어요. 항상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나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새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먹고 살게 너무 어려운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만 수입이 생겼습니다. 11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알량한 돈을 가져가시기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나중에 돈 벌면 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이거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해 수준에서 판단하려고 하죠.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 기드온이 나오죠. 기드온은 겁쟁입니다. 그는 자기가 용사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숨어서 타작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나가서 전쟁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쓰십니까? 그럼 제가 기도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두 가지를 기도하죠. 하나님 두 번 다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명령을 하셔도 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18만 5천 명 미디안 군대가 오는데 몇 명 데리고 나가라 그래요? 300명 데리고 나가라 그래요. 여기 지금 300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숫자 가지고 북한군 전체하고 싸우라 그러면 여러분들 싸우시겠어요? 개죽음이에요. 그죠? 근데 나가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요, 강한 군대를 갖고 있었어요. 계산해 보면 120만이 넘는 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모압, 암몬, 그 다음에 미디안, 이 암몬, 모압, 에돔 군대가 쳐들어올 때 여호사밧 왕이 자기가 길러놓은 군세를 의지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한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해요.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전쟁하러 나갈 때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일 앞에는 원래 선봉대는 제일 강한 사람이 나가야 돼요. 기선을 제압해야 되니까. 근데 제일 앞에 누가 섰냐면 호산나 찬양대처럼 찬양을 잘하는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게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의지하고 찬양하면서 나갔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들끼리 다 전쟁에서 다 죽고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났더니 공의에서 끌어다가 때리죠.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예전 같았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살려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것을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때 제일 먼저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따라서 이것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걸 따지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누가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그렇죠? 누구 생각이 더 좋은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 더 좋은 생각이에요. 날마다 주기도문 외우죠? 뭐라고 외우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뜻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백하면서 우리는 우리 뜻이 결제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 내 뜻이 결제받아서 통과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보기엔 재앙 같아 보여도 우리가 보기에는 안 좋은 일 같아도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기 때문에 평안이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그렇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나라 하나님 말씀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떠났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80세에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 떠미시니까 할 수 없이 순종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복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뛰어난 지도자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네가 복이다. 네가 복의 통로다. 네가 이 땅의 민족의 지도자다.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셨죠? 복의 통로십니까? 아까부터 소리가 이렇게 확 줄어드셨어요. 내 생각에 내가 복의 통로 같지 않아도 내 모습을 보면 하찮아 보여도 남들이 보기에 나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복이다. 네가 복의 통로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복이고 우리가 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썬데이 크리스찬 같고 세상에서 이야기하기를 평가하기는 개독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한국 교회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한국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복이다. 네가 복의 통로다. 너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정체성이에요. 남들이 나에게 해주는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입니까? 내가 보여준 모습만 보고 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거죠. 그건 자세히 보면 진짜 내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보는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입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때때로는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 때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기도 해요. 내 기분에 따라서 좋게도 봤다가 안 좋게도 봤다가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나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보는 내가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정확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이 아브라함은 경건한 노인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네가 복이라고 하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모세는 늙어버린 힘이 빠져버린 노인이었지만 네가 이 백성을 구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더니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네가 복이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면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들 사이에서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가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인터넷을 보면 예전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세계의 가장 유명한 6대 천재들이 우리나라에 태어났는데 우리나라 교육이 평가하는 거에 의해서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얘기하는 건데요. 뉴턴이 태어났습니다. 뉴턴이 뭐 발견한 사람이에요? 만유인력의 법칙. 이 사람 무엇을 했을까요? 강남에서 학원 강사 했대요. 왜 그러냐면 종래의 과학 이론을 뒤엎을 만한 실력을 가졌지만 이를 시기한 학계로부터 건방진 놈, 선배도 몰라보는 놈, 그래서 왕따를 당해서 할 게 없으니까 머리가 좋은 얘가 돈 버는 방법으로 수학학원을 했대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중국집에서 철가방 배달하고 있었대요. 세계적인 천재지만 아인슈타인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대요. 잘하는 거는 수학하고 물리만 잘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공부를 했으면 언어 영역도 못하고 다른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수능 볼 기회도 없어서 고졸이에요. 대학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철가방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갈릴레오는 불행하게도 북한 땅에서 태어나서 주체사상을 공부했는데 너무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근데 공부해서 결론을 보니까 주체사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체사상 아니라고 해서 끌려갔다가 주체사상이 맞다라고 얘기하라고 했더니 할 수 없이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내려오면서 뭐라 그러면서 에이 그래도 저건 거짓말인데, 그랬다가 아우지탄강 끌려갔대요. 에디슨은 수많은 발명품을 발견했는데요.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까다로운 규제와 그 다음에 급행료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앞길이 막혀서 빚을 못 보고 보따리 장사를 했대요. 자기가 발견하고 조금 만들어서 팔고 다니는 보따리 장사가 되고, 퀴리 부인은 머리가 좋았지만 얼굴이 안 받쳐줘서 성실한 거 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됐고, 호킹 박사 이 사람 장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애인 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무시당하고 그러다가 시내 나갔다가 제대로 길 못 건너서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이렇게 평가한 글이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우리나라에 가서 남들이 하는 평가대로 하면 좋은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중에 아까 우리 봤던 에디슨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공부 잘했어요? 엉뚱했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얘 바보라 그러는 거예요. 아빠도 바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슨도 자기가 바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장학사 선생님 왔을 때 이렇게 얘기했더래요. 이런 아이는 학교에 두어봤자 더 이상 시간과 노력의 낭비입니다. 얘 머릿속에는 똥밖에 안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내쫓아야 됩니다. 에디슨이 너무 속상해서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집에 와서 울면서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 엄마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아이를 데리고 선생님 앞에 가서 우리 아이가 당신보다 머리가 훨씬 좋은데 당신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당신 머리가 나빠서 못 알아보는 거라고. 얘는 당신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에디슨이 자기를 믿어주는 엄마 때문에 엄마 말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노력을 해서 많은 발명을 하는 발명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믿어주는 거에 따라서 또는 내가 내 자신을 믿는 거에 따라서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무엇이라고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더 귀를 열고 계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교만하게 내 것 가지고 나는 잘났다고, 또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없어서 열등감에 빠져서 나는 별 볼 일 없다라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내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믿음의 눈으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만들기 위해서 불렀다. 네가
복이고 네가 복의 통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에 믿었습니다. 누구 말씀이니까요?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순종했습니다. 누가 힘주실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힘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것의 효력은 죽어서 천국 갔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것도 복음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만 그거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두 번째로 바꾸셨어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구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 아들 딸이에요. 우리 집에 애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대부분. 또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자라면서 혹시 자라는 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당당하게 부모한테 요구에 맡겨놓은 것도 없으면서 뭐 필요하니까 얼마 주세요. 뭐 필요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그럼 해줘요, 안 해줘요? 부모 거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자식 거는 내 거가 아닌데 부모 거는 내 거예요. 그죠? 부모는 자식에게 이거 해놔라 저거 해놔라 얘기 잘 못해요. 근데 자녀들은 당당하게 얘기해요. 맡겨놓은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이 땅에 너를 내 자녀로 삼았을 때 나한테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 내 거잖아요. 하나님 거 주세요. 이 땅에서도 천국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남들에게 오히려 베풀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해요? 예수라고도 했지만 그 앞에 보면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세상에 내가 내 자신감 갖고 내 능력 갖고 살아가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복의 통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랑 함께하면서 너를 복의 통로로 삼고 너에게 능력이 없을 때 내가 능력을 공급해주고 너에게 필요한 것들 내가 공급해 줄 테니 네가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야, 너까짓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무슨 복의 통로라고? 야, 네 꼬라지를 봐. 네가 얼마나 죄 많이 짓고 살아. 다른 사람들이 널 보면서 얼마나 손가락질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죄값은 내가 치렀어. 네가 부족하고 힘드니까 내가 왔어.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네 안에 거주하게 하시면서 너를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있어. 너는 복의 통로로 살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 열정적으로 따랐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 못 박히실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죠. 예수님 살아나시고 나서도 예수님 못 전하죠. 근데 언제부터 담담해져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가장 바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의 통로로 살기 원하신다면 가장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소망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나는 복의 통로로 살 능력이 없습니다. 가정에 돌아가서면 여전히 배우자를 향해서, 애들을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 안에서 함께해 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상처받아서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 없게 하시고 오히려 나 때문에 하나님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 복음을 가정, 모든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있기에 이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있기에 이 나라에 희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 갖고는 안 되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이 되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의 통로가 되어 살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사람들의 평가에, 또한 때때로는 스스로의 열등감에 빠져 복의 통로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시는지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힘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의 통로로 받은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